아가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깨쓰게 누운 염소 때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때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사랑하는 두 사람이 헤어져 있다가 만난 장면입니다. 드디어 여인이 꿈속에서 악몽을 꾸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동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2절과 3절입니다. 감탄하죠.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문제에 의해서 헤어졌는지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헤어졌는지는 명확히 모르지만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난 사람의 그 감정 표현 가운데 여성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막 표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사랑은 자꾸 표현되어 등장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 남자가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자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 묘사하는 것은 최상급의 묘사를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들으면 연애 소설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런 최상급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로구나.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설명들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앞에 왕비가 60명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정식으로 결혼해서 왕비의 레벨, 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60명이고 후궁, concub이라고 왕비 레벨은 아니지만 그 다음 레벨의 후궁도 80명이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여인들이 그 궁에 머물러 있지만 내 마음을 가져간 상대는 하나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으로서 이 시와 같은 이 아가서를 지었다는 것과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의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갖고 있는 이 대화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참 귀중한 것들, 이 표현 가운데 솔로몬이 느껴서 사랑 가운데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특별히 이 땅 위에서 하나됨, 온전한 하나됨은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지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하나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하나됨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됨 아닙니다. 친한 친구라도 완전한 하나됨은 아닙니다. 따라서 완전한 하나됨은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이것이 또한 깨지기 쉽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도 아무리 여인들이 많아도 정말 자기가 하나됨이라고 느끼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경험한 대상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 표현 가운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가정의 하나됨, 또 공동체 하나됨, 또 등등등의 또 모임 있을 때 하나됨. 하나됨은 무수히 많이 얘기합니다. 민족도 자기들의 하나됨, 이런 것들까지 무수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의 하나됨이라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쭉 나와 있는 내용에 반복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그 사랑의 본질에서의 하나됨에 머물지 아니하고 거기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제가 유사하다는 말은 어넬러지,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유사함이지 급이 낮다라는 의미에서 유사함은 아닙니다.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됨은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하나됨입니다.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하나됨.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너밖에 없다, 하나뿐이다 라는 표현은 그냥 시적인 로맨틱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너의 존재가 하나와 나의 존재 하나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의, 정신의, 그리고 영혼의, 신체의 모든 면의 하나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건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그래서 유기체로 하나가 되어 있다. 유기체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머리도 하나고 몸도 하나입니다. 몸이 여럿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몸으로서 하나고 머리도 머리이신 예수님으로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된 예수님과 하나의 몸이 합쳐져서 하나의 전체를 형성합니다. 부부관계의 비밀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된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하나인 주님과 하나인 교회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정말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라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교도 아닙니다.
머리하고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거와 같이. 이게 비유군요. 아니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체와 어떤 비슷한 것을 상징을 통하여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라는 것과 교회가 몸이라는 것이 가깝다, 아주 밀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설명과 같은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렇다라는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체란 주님은 머리시고 너희는 몸인데 유기체로 엮여져 있다. 끝. 그거예요. 그러면 이 유기체로 엮여져 있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어떤 것도 끼어 들어올 수 없고 끼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다른 게 끼어드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자꾸 끼어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유기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유기체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몸이 붙어있지만 머리와 몸이 제대로 유기적인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병들이 있잖아요. 머리는 명령을 내리는데 몸은 안 되고, 몸은 어떤 필요가 있는데 머리에서 명령을 아무리 내려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든가, 신경 조직이, 신경의 어떤 물질이 전달이 안 돼서 신경을 움직이지 못하든가, 신경으로는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몸을 못 움직인다든가,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닌, 몸으로 봐서는 하나인데 기능으로 봐서는 하나가 아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오늘 여기에 이 표현하고도 유사합니다. 당신 하나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부부간에 있는 이 표현하고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주님 당신뿐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다른 존재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실 분도 주님뿐입니다. 신랑인 분도 주님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도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도 주님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말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그 좋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뿐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돈, 명예, 어떤 세상의 다른 관계, 내가 추구하고자 원하는 어떤 목적, 심지어는 목회자인 저 같으면은 교회를 멋지게 만들고자 하는 내 꿈마저도 나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끼어들어와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아무리 좋은 어떤 프로젝트라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눈은 딴 데 돌리고 있으며,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유기체다운 원활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표현 같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밖에 없다, 하나뿐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입니다. 그리고는 딴 데 늘 시간을 두고 눈은 딴 데 가 있고 마음도 다른 곳에 자꾸 쓰고 있다면
말하는 하나뿐이라는 것과 내 삶의 하나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펑션이 잘못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와서 사모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세상과 짝한 너를 두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사모하고 시기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하나의 증표요, 증인이요, 증거로 들어와 계십니다. 네, 역사해주는 분이죠.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죠. 나를 돕는 분이시죠. 그러나 다른 의미로 얘기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됨에 대한 명확한 증인으로서, 그리고 사실로서 와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늘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됨을 쫓지 아니고 세상을 쫓고 있으니까 그 하나됨에 대한 것을 갖고 와서 하나됨을 위하여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께서 자꾸 마음에, 야는 왜 우리 주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갈까 마음에 그렇게 사모하면서 시기하면서 돌아와라. 너의 주인은 주님이다. 너의 사랑의 대상도 주님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생각도 거기에 모든 것을 두어라 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미국에 사니까 참 주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솔제니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솔제니친을 모르더라고요. 소용소 군도 이런 책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대문호죠. 솔제니친을 처음 들어봤대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솔제니친이 마침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셨죠.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사회주의를 막 하다가 사회주의자들끼리 적대 세력을 없애기, 숙청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보냈는데 거기서 솔제니친도 사회주의자로서 수용소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중에 러시아가 된 다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 하면 이 솔제니친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교회와 문화와 여러 정치인들과 작가들과 무수하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에 돌아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유럽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미국 문화는 너무 가볍다. 고통을 빨리 없애는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고통이 오면 참지를 못한다. 그리고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 과연 이 문화 속에 기독교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을 빨리 피하고 고통이 없이 살고 고통도 있으면은 회피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가려버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과연 기독교가 진정한 빛깔과 색을 낼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고통스러운 제3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열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도 빵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런 열심이 별로 없지.
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별로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제니치 본 게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나가 그럼 목사님, 이 미국에서 우리가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무섭네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고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뭔가 깨달으니까.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잘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사실은 그렇다.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실하게 부르짖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을 주십시오. 만일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제가 말씀을 읽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고 있다면 적절한 고난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나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는 경우를,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나는 것이 사실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일종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운 역경이 찾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다고,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더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삶을 볼 때 참 어리석고 약삭빠르고 꾀를 부리고 편한 것 좋아하고 이기적인 것 따라가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런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언제 주님이 계시느냐 하고 내 식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기분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뜻대로 일을 진행시킨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우리의 또한 또 다른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도 주님밖에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내 몸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인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